네, 안녕하세요. 10월 13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기도학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탁했는데 이제 이 시간 기도 학교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예전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 역시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5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기도할까?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하는 것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물론 기도 안에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아뢰고 필요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이죠. 그래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기도 가운데 이 찬양과 감사의 영역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 전반부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다른 한 가지의 기도의 영역을 알려주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기도, 간구라고 말합니다. supplication, 간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의복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또 건강이 필요하고 또 직업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으로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 먼저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our daily bread, 하루 먹을 양식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이 보릿고개라고 해서 끼니를 잊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끼니를 걸러본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죠. 지금 끼니 걱정을 하지 않는데 굳이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래도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구절에는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진 자상한 분이시라는 거죠.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늘 밥 먹고 왔느냐라고 물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거처 할 집과 우리의 장래 등 우리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에게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기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기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과 상의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은 굳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모든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세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작은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작은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을 때 큰 문제까지도 상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큰 문제만 서로 얘기를 하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부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에는 별것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과 상의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 기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분의 만나만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분, 4일분을 가지고 갔지만 곧 썩어서 먹지 못하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냉장고에 먹을 음식으로 가득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재단 보장 제도로 말미암아 장래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것입니다. 내 장래가 불확실하다면 하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양이 풍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지라도 한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바로 죄 용서함을 위한 기도이죠.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육신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도 발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는가, 그걸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그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진정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도는 나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 교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진정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한 셋째 기도는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인도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또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당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하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우리는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마른 땅도 걷게 하시고 긴 터널도 통과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는데,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때에 이 마귀의 유혹도 강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여기는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이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고 안전한 보험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을지라도,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구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문제와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문제와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닥치는 이런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필요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당당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이 구절을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한번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제 여러분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